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기준을 가지고 본 마음을 지켜 승리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렵니다. 로마서 현실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로마서는 AD 57년경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서신서이죠. 로마 대화재, 즉 AD 64년과 같은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대박해가 있기 전에도 로마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회적 비방과 비판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AD 49년 로마 유대인 추방력 사도행전 18장 2절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의기 속에서도 로마서 8장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세상의 비방과 편견에 굴복하지 않고 닥쳐올 환난을 견디고 이기실 바라는 내용의 편지글이죠. 오늘 현실을 보면 초림 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함으로 이단이라고 핍박받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계시록의 실상을 가감없이 증거함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죠. 로마서 8장을 통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본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5절과 4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4절을 보면은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정죄함, 즉 죄가 있다고 정함이 없는 자죠. 구원자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혔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해방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이를 다음의 내용을 통해 성경을 거울 삼아 자신에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행위, 즉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다는 것이고요.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죠. 로마서 8장 5절을 올려드리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프로스가 하나님께 많은지 세상에게 많은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정리해보면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린 영을 쫓아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일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5절에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내 생각이 세상에 속해 있고요.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쫓고 있는다면 나는 육신을 쫓는 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현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을 쫓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14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 영 이꼬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은 영이 가는 길이며 그리스도의 말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즉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의 모든 것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즉 신앙인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는 행위가 육신대로 사는 자는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자는 결과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모든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신이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죠. 나 혼자 영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기신 예수님의 영이 나를 도와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대로 하는 것은 육신의 법에 내 영이 지는 것이로되 내 영이 예수의 영과 더불어 육신의 것을 제어시키면은 살고 영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고난은 영광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하나님 후사는 육적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후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잘못하거나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수고를 고생하는 이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것이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9절 25절을 보면 고난은 영광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은 6천년간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으로 해방되길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는 성도들이요 생명나무 잎사귀로 만국을 소송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몸의 구속은 첫째 부활이요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신의 고통에서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인 사람들도 속으로 탄식하니 아이고 팔이야 다리야 라고 육신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라도 이제는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는 것은 그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가족들이 천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첫째 부활자가 됩니다. 우리가 아담 때 죽었으나 6천년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천년이라는 기간 안에 우리는 성밖에는 곶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년 후에 다 끝장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날 잡아 가두어지고 이러한 역사는 모두 이 지구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완성 때까지 함께 인내하여 소망에 이루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27절에는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간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부름받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4, 23절입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약속된 승리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간구이십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난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본남을 지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은 로마서 8장을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성령 안에서 재해방과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성도는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유업을 받으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중보하십니다. 세상의 누구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도 땅도 순계 영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어 여러분 분발하시고 약속의 말씀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일꾼이죠. 진리와 평화의 세계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는 정말로 하나님의 민족 예루살렘을 향하여 완성하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새 천국에 우리가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라 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우리의 귀한 뜻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정말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방송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꼭 좋아요, 구독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마칩니다.